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비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참 어려운 한 해를 살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성도들이 살았을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들의 삶은 어떤 고통과 눈물과 애환이 있었을까? 그래서 한 4분짜리 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떠한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벽도 길바닥도 울퉁불퉁 거칠고 때로는 허리를 숙이고 때로는 기어서 가야 하는 길. 지하의 축축한 습기와 곰팡이가 벽 전체를 덮고 음울한 공기만이 감도는 이곳 지하무덤 같았고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보신 것이 2000년 전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고 3세기 313년이 되기까지 저 핍박과 저 피냄새는 계속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저런 처절한 현실 가운데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까? 믿음을 버리고 한 세상 편하게 살면 안 되는가, 그 말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지,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무덤에서 태어나서 동굴 속에서 살다가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생활 터전이었고 예배 처소였고 죽은 자들의 무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썼습니다. 이곳에서 나고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죽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만약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저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없을까?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은 없을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도미시안 황제는 자기가 황제라고, 나를 섬겨야 한다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평안케 해줄 거라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져 줄 거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주를 신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 여러분 저런 상황 속에서 황제야 예수야, 그 상황 속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그들이 짐승처럼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가서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사람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기회를 줄 테니까 돌이켜라. 나는 돌이킬 수 없다. 그런 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사자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갈갈이 찢겨서 죽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애원했겠지만 그러나 누구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가난과 두려움과 믿음의 의심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려고 했을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저런 배경 속에서 성도들에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 아직 못되게 이 코비드19를 겪고 있는데요,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만약 이것이 10년, 20년, 100년이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경제는,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될까요? 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가 회복되는데 15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이 전염병이 하루 이틀에 해결되지 않고 고난의 늪이, 이 절망의 이 현실이 점점 길어진다면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 무슨 힘으로 이겨내야 될까? 도미시안 황제의 그 무서운 학정, 박해, 그 칼날,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일부는 돌아서기도 했죠.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다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그때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베드로가 글을 쓸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아서면 안 된다. 예수 믿다가 포기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진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만약 포기해버린다면 돼지가 깨끗하게 씻겨 놓았더니 다시 돼지 우리로 들어가 그의 몸을 뒹구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돌아서면 안 된다.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 약 60년대 어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요한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두머리시다.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이 몸이 돼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바로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빛이고 생명인 것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분, 모든 만물을 그가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는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거부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동사예요. 그리고 현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사라 그래요. 그 말은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의 이름 안에서, 그의 진리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이분이 나의 창조주인 것을 믿고, 사자 앞에서도 도미시안 황제 앞에서도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엑수시아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한한 능력, 제한할 수 없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뿐만 아니라 능력, 힘, 초자연적인,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명사인 사람, 내가 홍해를 건넜어, 나도 만나 먹어봤어, 나도 애굽에서 나왔어, 믿음이 어제인 사람, 믿음이 과거의 기억인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같이 고통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이고,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나를 모른다 그러고 떠났습니다. 3년 동안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제자들 대부분이 등 돌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배신의 상처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생생하게 그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공포, 죽음 너머에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무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너희가 다 떠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나를 위로하고,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권세가 되어서 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고 계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할 일이죠. 그 감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 그것뿐입니까?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 좀 고통을 감하게 해주려고
그 입에다가 해용을, 포도주를 먹여주고 싶었어요. 좀 마취하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신포도주를 멀리 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려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결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 아니면 안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니면 견뎌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지금 동사로, 지금 현재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내가 이 고통이 끝나면 무덤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무덤이 끝이 아니라 무덤 너머의 부활의 새로운 영광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계시다.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죽음의 공포도, 두려움도, 육신의 고통도, 인간의 감정도 이겨낼 수 있는 권세였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어. 나도 견뎌봤어. 나도 고통을 이겨봤어. 나도 죽음의 공포 앞에 서봤어. 내가 널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생각을 나를 향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너를 패배자로 만들지 않아. 그 믿음은 너를 승리자로 만들 거야. 그 믿음은 너를 이기는 자로 만들 거야. 내가 네 안에 함께 있잖아.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권세, 무한한 권세, 무한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느니라.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근원이었어요. 힘의 원천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닥치는 이 어려움, 고난, 감정, 어떻게,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 모든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낼까,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확장되는 것만큼, 그분이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만큼,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어 소망이 생기게 하는 것만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30여 년 동안 제 아내와 살았는데요, 처음으로 커튼에다가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여보, 저 불이 안 켜졌다 꺼졌다 하죠. 그래서 제가 가서 보았더니 태양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열로 하니까 그게 충전되면 켜졌다가 방전되면 꺼졌다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땐 우리가 생명력, 우리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방전되고 나면 우리는 어둠이에요. 우리는 혼돈이에요. 혼돈이에요.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볼 땐 빠져들어갔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걷게 한 거예요. 그분의 생명력이 바다를 이기게 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삼겹줄이 되고 견고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안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겨내시고 견뎌내시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